우리 합신 교단에 잘 알려진 설교자이시면서 한국 교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신 박영선 목사님께서 언젠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신데요. 저에게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예전 한국 교회의 분위기는 그저 일사각오의 분위기였다는 것이에요. 주기철 목사님께서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반대하시면서 죽기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키노라 하여서 일사각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옥중에서 순교당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래로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목숨 걸고 신앙 지켜 순교하여 천국 가자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좋아요.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분 근데 하나님께서 날 안 데려가시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날 안 데려가시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 바로 죽어서 또는 순교당해서 그냥 천국으로 직행하면 다 되겠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빨리 안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계속 또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속 또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우리가 우왕좌왕합니다. 우왕좌왕해요. 한번 마음 딱 먹고 믿음 지키는 것은 각오했고 또 할 수 있겠다 싶은데, 그런데 이 인생이라고 하는 긴 세월 속에서 그리고 이러한 저러한 삶의 모양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기란 이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자빠지고 얼마나 많이 우리가 넘어지고 하는지 몰라요. 무수한 시행착오를 겪고 때로는 자괴감에 빠져서 어느 때는 울기까지 하면서 하나님 제발 저 좀 빨리 좀 데려가 주세요 하면서 하소연하기까지도 합니다. 왜냐하면 죄 짓는 거 나쁜 거 알겠고 죄 짓는 거 싫기까지도 한데, 그런데 한편 죄를 짓고 있고 또 죄를 즐기기까지 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마치 내 안에 두 본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본성 간의 갈등이 너무 심하고 격해져서 하는 말이 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저 좀 빨리 좀 데려가 주세요. 힘들어요. 바울 사도의 말을 빌자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우리 보고 더 살라는 거예요. 더 살아라. 그리고 살아있으면서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그야말로 뻑뻑 굴리시면서 가르치십니다. 우리의 참담한 실패를 보게 하심으로 우리의 실력을 확인시키시고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 사람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여전히 의롭다 하심으로 은혜 가운데서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다시금 우리의 등을 두들겨주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분발하여 나가게 하시는 거죠. 이걸 박영선 목사님은 그분 특유의 어조가 있는데 이것을 바로 성화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화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 정말 흙바닥에 나뒹굴듯이 이렇게 벅벅 구르는데, 그런데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끌고 가신다는 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잘하게 하신다는 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더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성도 안에는 지금 두 본성이 있고, 그래서 이 두 본성 간에 끊임없는 내적인 갈등을 우리가 겪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예수님의 한 몸으로 삼아주신 바 거듭난 새 사람, 새 피조물, 새 본성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바 죄로 물든 옛본성, 옛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물론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는 이 옛사람은 이미 뿌리가 잘려져 버렸습니다. 뿌리가 잘려졌어요. 그러나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마치 꽃꽂이꽃처럼 향기를, 냄새라고 할까요? 냄새를 풍겨내고 있고 행사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다면 오늘은요, 이 옛본성에 속한 일들에는 어떤 일들이 있고, 또 새본성에 속한 일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함께 먼저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옛본성, 즉 육체의 일들은 끊어버리고, 새본성, 즉 성령의 열매 맺기를 다시금 다짐하고 결심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그럼 첫째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바, 우리가 멀리하고 끊어내야 하는 육체의 일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19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교독합시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같이요.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자, 말씀 보니까요. 무려 15가지의 악덕 목록이 언급됩니다. 빨리 한번 세보세요. 몇 개인가. 저도 15개로 셌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지금 다 나열한 것이 아닌 것은 21절에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러시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외에도 유사한 많은 죄악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목록들만, 이 기록된 목록들만 다 경계한다고 해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닌 것이고요. 이러한 대표적이고 명백한 것들로부터 시작해서 육체의 온갖 욕망, 옛본성에 추악한 일들을 제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보니까 이 목록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다 들여다보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분류해 보는데요. 크게 덩어리 줘서 4가지 영역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째 영역으로 우리가 몰아내야 될 옛본성에 속한 일이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성적인 타락입니다. 19절 보시면 자, 음행, 더러운 것, 호색, 그죠? 이것이 바로 육체의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십계명에서는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말씀하여 주시죠.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명백한 죄악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일지라도 이 간음이 죄라고 하는 것, 간통이 죄라고 하는 것 다 알고 있고 동의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가령 부부 중에 어떤 한 사람이 바람을 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세상 사람 중 그 누가 그 괜찮아,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겠어요. 오늘날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하고 타락한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같이 동의하는 것은 그것은 죄다, 그것은 잘못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비난하는 죄악일진데 하물며 우리 예수님의 몸인 우리가 그럴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느니라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그런데요, 오늘날은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이게 너무나도 분명해서 너희 마음에 손 얹고 생각해봐, 그러면 되겠어? 라고 하면 다 끝나는 문제였는데, 그런데 오늘날에는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반발하기 일쑤입니다. 뭐라고 하면서 반발해요? 나에겐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어. 나에게는 행복 주권이 있어. 아니,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뭔 참견이야? 라고 하면서 고개를 뻣뻣하게 들어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부부관계 안에서는 그렇게 심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닌데, 그런데 부부관계 외에서의 이 관계 속에서는 이 문제가 아주 기승을 부립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 청년 사이에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번져가는 혼전관계라든지, 또 오늘 말씀에 더러운 것이라고 표현된 이 동성애 같은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봤습니다. 어느 40대 아버지가 사연을 올렸는데요. 그런데 아들이 이제 대학에 입학을 해서 이제 여자친구를 사귀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들과 2박 3일로 여행을 가기로 했대요. 여행 가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그래서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행을 2주 앞둔 그 시점에 이 아들이 갑자기 하는 말이, 나 사실 여자친구하고 여행 가는 거라고 폭탄 선언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멘붕에 빠졌습니다. 멘붕, 뭔지 아시죠? 멘탈 붕괴. 멘붕에 빠졌어요. 그래서 절대 안 된다!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아니, 여자친구 부모님도 허락했고, 그리고 지금 이거 취소하면 위약금도 물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고집을 부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사연을 올린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 인터넷이라고 하는 익명성과 또 젊은 아이들이 댓글을 많이 달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측면을 고려하시면서 들으셔요.
댓글이 달리기에는 뭐가 어떠냐는 거예요. 뭐가 대수냐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사실대로 말하는 것보다 사실대로 말해주는 것만으로 고마워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거 맞으면 앞으로는 속이면서 그렇게 할 거라는 것이에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전에는 일반 도덕관념에서도 분명했던 것들이 이제는 흐릿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도덕관념 정도만으로 우리가 분별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넘어서서 보다 근본적이고 궁극적이며 보다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가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육체의 일은 명백하다, 분명하다라고 할 땐 이것 무슨 이야기냐면 단순히 도덕적으로만 볼 때 분명한 것을 넘어서서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이건 분명하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볼 때 분명하다. 그러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간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정상적인 결혼관계 외의 모든 성관계를 금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심지어 기독 젊은이들조차도 갑갑하게 여길 수 있고 또 무슨 이거 호랑이 담배 피는 시절의 이야기인가? 라고 그렇게 들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젊은 기독교인들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우리 기독 젊은이들에게 반문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반대로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혹시 결혼 상태에서 간음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거의 100이면 100. 막 나가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 그럴 거예요. 누가 뭐 괜찮아라고 하겠어요. 만약에 자기들 부모님이 그러고 있다고 생각해 보면 얼마나 그 끔찍한 일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또 한번 반문합니다. 왜 안 되냐?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마 이렇게 대답하겠죠? 당연히 결혼했잖아요. 아니 지금 상대방에게만 충실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약속과 관계는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기꺼이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동의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인간과 인간의 약속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면서 기꺼이 자유를 제한하면서 이 배우자에게만 충실하겠다라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할까? 기꺼이 우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고 제한함이 마땅하지 않는가? 그렇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 말씀을 위시한 10계명을 두고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약속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역시도 구원받은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순종하기로 다짐한 사람들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우리들을 향해서 사랑하신 우리를 향해서 간음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과연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겠느냐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부부관계 내에서는 간음이 절대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간음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혼전관계를 맺는 것을 괜찮다라고 하는 게 이게 가당키라는 얘기인가? 이게 명백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니까 불분명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은 너무나 분명하고 명백한 일이에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건 명백한 일이라는 걸 우리가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하나를 가지고 길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성적 타락의 문제가 큰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이 같은 원리가 다른 모든 악동 목록에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좀 길게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성적 타락은 육체의 일입니다. 우리가 멀리하고 끊어내야 되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분명한 육체의 일은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은 종교적인 타락이에요. 20절에 우상 숭배와 주술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이 역시 10계명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바 제1계명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2계명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신약 성경 당시는요 우리가
지금은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부르는 바로 그런 것들이 신화가 아니라 정말 종교로서 당시의 사람들에게 만연돼 있고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각 민족마다 또 무수한 여러 신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우리는요, 이제 그 모든 것들은 한낱 우상에 불과하고 참 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너무나 분명하고 명백한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믿으시죠? 예. 자, 그런데 우상이 만연한 문화와 사회 분위기 속에서 완전히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의외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이제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하소연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제 가끔 선교 편지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이제 기도의 제목이기도 한데 뭐냐면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는다 했어요. 그리고 예배당에 와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또 양육도 하는데 근데 이제 근처 절에서 무슨 행사를 하면 또 거기도 홀라당 간다는 거예요. 교회도 나오고 절도 나가고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제법 되더라는 겁니다. 너무 답답하고 너무 속상하다라고 하는 하소연들을 가끔 하세요. 쉽지 않다는 거죠. 물론 지금 한국에서 살아가는 우리야 전혀 다른 상황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우상 숭배의 이 유혹 속에서 우리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은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제가 언젠가도 팀 켈러 목사님의 글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미모와 몸매에 집착을 하고 거기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마치 거기에서 우리의 인생이 결판 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만 추구하고 숭배한다면, 그걸 숭상한다면 그게 뭐냐면 바로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숭배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어떤 사람은 돈과 성공을 바로 그 자리에 두고 그렇게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면 그는 부의 여신인 아르테미스를 섬기는 것하고 무슨 또 차이가 있는가? 권력을 그 자리에 두고 있는 사람은 전쟁의 신인 아레스를 섬기고 있는 것이며 학벌과 지식과 지혜를 따지고 있는 사람은 지혜의 여신인 아테나를 숭배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육체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 숭배를 안 해라고 쉽게 넘어갈 얘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도 우상 숭배와 주술 가운데 그 유혹 가운데 육체의 일을 우리가 자행하고 살아가는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영역으로서 분명한 육체의 일은 뭐냐? 사회적 또는 관계적 타락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길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20절 이하를 보세요.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이단 당파라고 번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21절에 투기와. 자, 여러분이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 안에서 혼자만의 이야기들이 아니죠. 이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에서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근데 보세요. 무려 8개나 기록이 돼 있어요. 15개의 악동 목록 중에 절반 이상이에요. 절반 이상. 이게 뭐예요? 가장 빈번하다는 거고 또 가장 어렵다는 겁니다. 가장 어려워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 속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라고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인간관계가 정말 제일 어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관계가 어렵다. 때로는 감정이 맞지 않고 서로 의견이 달라서 충돌합니다. 내 이야기 듣지도 않고 자기 이야기만 계속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예 대화가 안 돼. 말이 안 통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심지어는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나를 헐뜯고 나를 모함하고 뒷담하고 이간질합니다. 아예 그냥 면전하다 대고 모독하고 인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인간관계 너무나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자, 근데 이때 우리 안에 솟아나는 그런 감정과 행동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20절 이하의 내용이래요. 나도 원수처럼 대하고 같이 맞받아치면서 서로 머리끄댕이만 붙잡지 않았다 뿐이지 서로 으르렁으르렁 거리고 때로는 저 사람 나도 막 깎아내리고 나도 헐뜯고 나도 뒷담화하고 온갖 시기와 질투 그렇게 표현하면서 네 편 내 편 갈라가면서 편가르고 분열하고 분쟁하고 이러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같이 우리 안에 막 솟아올라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들이 육체의 일들인 줄을 분명히 알아요. 성령의 원하심과는 반대되는 모습인지를 우리는 아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완전히 자유한 사람이 됐고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모든 죄와 모든 정죄와 모든 발버둥에서 벗어났지만 근데 성경이 뭐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줬어요? 그 자유를 가지고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참 고단하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육체의 일들인지는 분명히 알지만 근데 이 내적 갈등이 정말 이만저만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분명히 다시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옛사람에 속한 육체의 일이구나. 우리가 벗어버려야 되고 멀리하고 끊어야 하는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육체의 일 네 번째 영역은 뭐냐면 술 취함과 방탕함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쾌락에 질펀하게 빠져 있습니다. 성적 타락 말고도 감각적인 정말 많은 쾌락상에 사람들이 무감각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그래서 소위 중독 사회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약물 중독, 게임 중독, 쇼핑 중독, 그리고 디지털 중독. 오늘날에는 스마트폰도 중독돼 있죠. 사람들이 처음부터 중독되고 싶어서 중독되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시작한 사람은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면 조금 내 기분이 좋아질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조금 더 내가 행복해지는 것 같고 또 이렇게 하니까 또 괴로움이 다소간 잊어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시작을 하고 한 발 디딘 거예요. 그런데 점점 더 거기에 의존하게 되고요. 나중에는 그것 없이는 못 살게 된 것이 바로 중독이고 오늘날 사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해서 우리의 공허함이 없어지는가 할 때 그때뿐이죠. 그때뿐이에요. 깨어나면 더 깊은 공허감이 우리 안에 찾아오고 그러니까 더 많은 자극, 더 센 자극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거기에 더 깊게 몰두가 되어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술의 위험성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경고하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잠언 23장 말씀인데요. 오늘 술 취함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말씀 이야기하니까 더 깊게 나눠봅시다. 29절 이하를 한번 교동합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30절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같이요.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술 없이는 못 산다는 거예요. 다시 술을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중독된 거죠. 우리가 술 취해서 사고 친 다음에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놈의 술이 웬수지. 이놈의 술이 웬수지 그래요. 근데 그래 놓고 또 어때요? 또 술 취해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음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이 2019년 기준해서 15조 806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굉장한 비용이, 사회적 비용이 발생을 했어요. 술이 1급 발암 물질인 건 아시죠? 1급 발암 물질이에요. 우리가 평소에 1급 발암 물질이라고 그러면 쳐다도 안 봅니다. 사지도 않고 먹지도 않아요. 그런데 술은 1급 발암 물질인 줄 알면서도 술을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건강 망가지고 그래서 중독자가 양산되고 알코올 사용 장애 유병원이 12.2%나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알코올에 의존되어 있다는 거예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건 사고도 많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의 50%가 음주운전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범죄의 30%가 음주 후에 발생해요.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 중에 알코올 중독 상태는 무려 82%입니다. 여러분 그 자녀는요, 알코올 중독 이 가정의 자녀는요, 그 가정 지옥인 거예요.
술 마시는 게 그 자체로 문제냐? 아니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술 취함은 명백하게 성경에서 금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술 취함과 술 마심의 그 경계는 굉장히 모호하더라는 거예요. 술 한 잔이 두 번째 잔을 부르고 두 번째 잔이 세 번째 잔을 부르죠. 술이 술을 마신다라고 하는 건 괜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우리가 이 술 취함의 길로 한 걸음을 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술 취함과 방탕함은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분명히 말씀 통해서 확인을 하시고 또 그러한 육체의 일들을 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큰 두 번째로 우리의 거듭난 새 본성이 맺어가는 삶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 22절 이하의 기록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교독합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자, 이번에는 9가지 미덕 목록을 말씀하세요. 우리가 소위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악덕 목록은 15개. 성령의 이 9가지 열매는 9개. 그러니까 이거를 오늘 하루에 다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거 뭐 하나하나 다 하다 보면 이건 뭐 1년 동안 해야 되는 거다 해서 이 성령의 열매도 요점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과유불급이라고 했으니까 많이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기억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중요한 몇 가지 요점은 뭐냐라고 할 때 첫 번째 요점은 성령의 열매를 생각할 때 우리가 이것을 이 중에서 내가 뭐 하나만 해야 되겠다라고 취사 선택해서 어느 하나만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한 덩어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한 덩어리예요. 여기 열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열매라고 하는 단어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단수가 뭔지 아시죠? 하나라는 거예요. 19절의 육체의 일은 사실 일들이라고 하는 복수예요. 그런데 22절의 성령의 열매는 단수예요, 단수. 그러니까 뭐 사과, 배, 딸기, 뭐 복숭아 등등의 열매들이 아닌 것이고 하나의 열매고 그 하나의 열매에 이런저런 모습들이 아울러서 맺어지는 거예요. 좀 더 쉽게 그냥 비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하나의 포도송이에 포도 알갱이들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모습과도 같다. 굳이 비유한다면 그런 이야기예요. 따라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그 중에서 내가 뭐 하나 취사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성령의 열매로서 내가 다 맺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다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요점이에요. 두 번째 요점은 뭐냐면 역시 열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것은 내가 맺어야 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맺어지는 부분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기 마련이고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매가 맺히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셔서 역사하는 사람에게 이 저절로 맺어지는 열매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권면을 했었냐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가지고서 이제 성령님과 더불어 걸으라 그랬어요. 성령님과 함께 걸으라. 그럴 때 우리가 이 열매가 우리 삶 속에서 맺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맺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과 더불어 걸어가는 삶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들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권면을 했죠. 첫 번째, 예수님 믿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영원히 내주하심을 인정해라.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이 함께 계세요. 그래서 그분께 우리의 주권을 올려드려라 그랬죠. 주재권을 올려드려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항상 고백하면서 도와주세요 하고 도움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지와 능력만으로 맺어가는 열매가 아닌 것이고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이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어 맺어지는 거예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므로 포도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 목록을 한번 유심히 보세요. 한마디로 이것은 예수님의 모습이다, 예수님의 성품이다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 맺는 건 뭐냐라고 하면 한마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을 수 있겠어요? 이게 우리가 한다고 되는 일이겠어요? 그렇지 않죠? 어떻게 되냐? 오직 예수님의 힘과 능력으로, 예수님의 영이라 불리시는 성령님의 우리 안에 내주와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기준 너무 높아가지고 전 쳐다도 못 볼 것 같아요. 예, 굉장히 높아 보이죠?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겠어요. 올라가지도 못하려면 쳐다보지도 말라. 여러분, 그러나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그게 바로 옛사람의 속삭임입니다. 넌 못해, 넌 안 돼 라고 하는 게 옛사람의 속삭임이에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지 않는가 라고 할 때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의 영이 계신다니까요.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좌정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예수님께 접붙여 놓았어요. 그러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의 힘과 능력이 공급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데 어찌 우리가 예수님을 닮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이신데 어찌 몸인 우리가 예수님을 닮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은 없느니라. 이렇게 되고야 마는 것이에요.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지레 겁먹지 마시고 또 포기도 하지 마시고 성령님과 더불어 걸읍시다. 성령님과 함께 행합시다.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에요.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 마칩니다. 우리 옛사람이 자꾸 육체의 일들을 양산해내니까 마치 옛사람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힌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 꿈틀꿈틀거릴 수는 있지만 이미 못 박혔다는 그 자체로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옛사람을 향해서 죽었다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죽었다라고 여기면서 나가는 거예요. 실제 죽은 거예요. 옛본성이요, 옛사람이요, 너는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다. 네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러분, 그렇게 여기시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새 본성, 새 피조물, 새 사람이 됐으니 예수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실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과 함께 이 행진을 해 나갑시다. 그렇게 해서 정말 머리 대신 주 예수님을 닮은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렇게 여기시면서 사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가 가운데 사는 것은 나
버리신 예수 위해 산 것이라.